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타의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은 문자 그대로 신을 찾는 노력입니다. 주체가 인간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매 순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 문제, 이것은 운이 없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어떤 불행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위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행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 문제, 어려운 현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삶의 현실입니다. 몇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릴 때는 공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부하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공부가 다 마치니까 취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한국의 젊은이들의 최대의 문제는 직장 구하는 것, 그리고 결혼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점점 임시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큰 사업체들이,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에게 나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이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20대, 30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 이제 막 세상에 진출한, 사회에 진출한 이 사람들의 평균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저 한 2만 2, 3천 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생활은 둘째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또 자식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똑같은 문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공부에서, 진학에서, 취직에서, 결혼에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 다 부담에서 벗어났다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도 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자식이 다 성장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면 부모님들의 걱정, 부모님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까?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생기는 문제가 부모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자립하고 성장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의 가정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걱정 없다 생각하실 때에 문제가 다 끝이 납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한 1년 동안 정말 광풍 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주변 국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과 소문과 그들의 정책 때문에 말도 못한 채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남북 관계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계속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핵실험이 강행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려왔던 불안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날지도 모른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20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몇 가지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문제 다 해결돼도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풍성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시 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 한 가지 문제가 그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극복했는데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문제, 그것으로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
조카를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에게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야곱은 외삼촌에게 손해본 것 몇 배를 외삼촌으로부터 또 취득해서 소유하는 이런 재주를 피면서 거기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생을 좀 즐기면 되는 이런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다 해결됐지만 한 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 쌍둥이 형인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던 것. 그는 그 일로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다 해결돼도 한 가지 문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집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신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로했으나 다 뒤로 하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부터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15장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시면 그가 큰 전쟁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나갔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 군사들을 일으켜서 쫓아가서 싸움을 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데리고 있던 종, 개인이 데리고 있던 개인의 군대를 동원한들 숫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되는데 그의 마음에 구름을 불러오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만히 그곳에 머물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셔서 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정한 것입니다. 집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집을 떠났는데 그 약속받고 떠나왔던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나왔던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 하신 자손, 아직 품에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노쇠해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믿고 떠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는가? 왜 이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가? 다른 것 다 해결돼도 그 문제가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침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 근심 뭐 다 해결됐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안심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제 오셨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것, 이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다른 것 다 주셔도 이것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집에서 내가 데리고 내가 부렸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 이 사람이 내 유산을 다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자기가 결론 내렸던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게 말씀을 하셨고 이룰 수 없는 이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몸종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묘책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인간이 생각해낸 묘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고민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 그래도 종보다는 내 혈육인 내 조카인 롯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가 선택한 범죄의 도시
소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자유함을 회복받았던 롯은 아브라함과 머물지 않고 소돔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속한 내 혈육, 피부치는 아무도 없고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제가 모든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말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고민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자신했을 때 지평선 저 너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나름대로 해답을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해보니 답이 이거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은 이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도 봅니다. 조언도 구해보고 도움도 받아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다 따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이 결론이다. 그 결론만 쫓아갑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다 찾아봤으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기다. 그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불안함과 공포가 우리를 붙잡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수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나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캐나다에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별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우주 천체에 가득 채워져 있는 별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땅바닥만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만 직시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위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공포와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여기 있노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1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남짓 머물렀는데 봄이면 항상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됐던 게 황사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심한 날은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무슨 연기가 뒤집힌 것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차에 황사가 내려서 마치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온 천지가 다 먼지 투성인 이 일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불과 1, 2년 전까지의 현상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이 개였습니다. 깨끗합니다. 멀리까지 산이 보이고 서울인데도 공기가 맑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매일 방송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미세먼지 치수가 나쁨입니다. 나쁨. 특별히 나갈 일이 없으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해가 또 쨍나고 공기가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보가 또 나옵니다. 오늘 미세먼지 치수가 매우 나쁨입니다. 매우 나쁨.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람 몸에 각종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 온 땅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이 직장을 만들질 못해서 젊은이들이 점점 실업의 현실로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자기 생활비도 마련을 못하는 그래서 결혼이 자꾸 늦춰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생에 결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구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인구 감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2020년, 2년 후입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들이 다 대학을 가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정원이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라도 가겠다 하면 한국에서는 100% 대학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애들 다 대학 가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600~700개 대학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이 너무 많았는데 잘 됐다. 이 틈에 좀 좋은 대학들 더 건강하게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줄어드는 젊은 이들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인가? 군인들도 숫자가 점점 줍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남북 문제일 것입니다.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점점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설마 저걸 해내려 했는데 정말 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점점 증폭이 되고 증가가 되는 도발의 징후들을 우리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불안합니다. 위기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우리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속는 것 아닌가? 그동안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시대에 드디어 통일이 오는가 꿈을 꾼 적도 있으나 다시 도발이 일어나고 다시 긴장 상태가 더 격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또 속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광복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과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박사모냐 문사모냐 전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있게 하신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 어느 정부를 의지하는 것, 어느 기업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블레셋 군대의 앞장을 섰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하여서 달려 나올 때에 골리앗은 자기가 무기로 사용하는 창, 단창,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하인을 시켜서 하인이 방패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창을 2개를 들었기 때문에 방패 들 손이 없어서 방패에 드는 전담 하인까지 동원을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그 싸움은 결과가 뻔하다.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방패, 창, 단창 모든 것을 구비하고 쫓아나왔던 골리앗은 모든 걸 다 준비한 듯 보였으나 결국 다윗이 내던진 물맷돌 하나를 막지 못하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는 대상이 돈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미모,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미래는 승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일주일 남짓 다녀오면서 캄보디아에서 그동안 13년 사역을 해온 김우정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큰 매형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로서, 평신도로서, 또 의료계에 종사했던 전문 의사로서 50대 초반에 병원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쫓아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겨온 분입니다. 작년에 헤브론 병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이 13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 병원에는 캄보디아 사람 현지 직원, 의사, 약사, 간호사, 또 병원을 운영하는 관리 직원들 숫자만 1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 대식구와 함께 15분 정도의 평신도 선교사, 목회자들도 한 2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그 병원을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3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주변의 뼈에까지 전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거한 그 암세포가 아주 악성 세포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전이가 된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 5주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세포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악성이고 이것이 의사들 판단에는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악성이고 이 정도 암이 크기가 나오면 이건 아마도 몸 전체로 이미 전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받은 진단입니다. 열흘 전에.
이 병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병원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누가 와서 이 병원을 계속 맡아서 헌신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닥쳐온 급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이제 치료받아야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잡혔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히 다른 기관에는 아직 전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뼈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병원 직원들도, 함께 섬기는 선교사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우정 선교사님 본인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환한 미소를 가진 모습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김우정 선교사님이 말한 건 이것입니다. 다 맡기고 믿고 하나님이 방패되심을 믿고 우리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 각자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 근심, 불안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마련하고 아무리 다른 곳에서 방패되는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한들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